맥추절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77절이라는 절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보리 수확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절기로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77절, 즉 맥추절이 어떠한 날이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 구약의 절기와 여러 의식들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려고 하셨던 메시지에 대해서만큼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완성되었고 더 이상 의무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의식법들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구약시대 때 지켜졌던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맥추절에 대한 말씀을 통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래 전달하고자 하셨던 교훈과 메시지를 알려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맥추감사절은 어떠한 날이며 맥추절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 교훈과 메시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맥추절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과 의미를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계승하여 감사절의 예배로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맥추감사절은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지켜졌던 절기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보리와 쌀이 주식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보리와 밀이 주식이었습니다. 보통 보리를 다 거둔 후에 밀 수확을 시작하는데 맥추절을 드렸다는 것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동시에 밀 수확에 대한 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수확한다는 것은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수확하는 것입니다. 보리 농사를 망치게 되면 비슷한 시기에 수확하는 밀 농사 역시 망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보리 농사나 밀 농사가 망쳐지게 되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충분히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린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19세기인 1850년대 영국의 아일랜드에서는 대기근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란 사람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20세기 1950년대 대기근으로 말미암아 약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서 북한에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 사이에 최소한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 들어서도 먹을 식량의 부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갑니다. 하물며 3000년도 더 된 고대 중동 사회에서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농사의 문제, 식량의 문제는 그 당시 한 개인을 넘어 한 사회와 공동체에
생사가 걸린 문제였고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맥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러한 문제가 무사히 해결되어지는 매우 축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농사라는 것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잘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제때 와야 하고 병충해가 없어야 하며 날씨와 기온이 잘 따라와줘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즉 자연 환경이 잘 돌아가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 환경을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자연 환경을 비롯해 모든 내부적, 외부적 환경과 조건들을 주관하사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므로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의 운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농경 사회였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맥추절을 지켰던 것과 같은 동일한 의미로 한국 교회들은 보리를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로 맥추감사절을 지켰습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유독 우리 한국 교회가 맥추절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정통이 강합니다. 저는 그 이유가 과거 한국에서 보리 농사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가을에 쌀을 거두고 그 쌀로 겨울과 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가을에 수확한 쌀로 1년을 버틸 수 없었기에 이듬해 날이 따뜻해지면 나오는 보리를 기다려야 했던 가난한 시기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쌀을 수확하면 보통 10월 전후로 수확하는데 10월에 수확하면 당해 10월과 11월, 12월 그리고 다음에 1월부터 5월 이렇게 6개월에서 7개월 이상 버텨야 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쌀을 수확하여 1년 내내 먹는 시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마음껏 고기를 먹지는 못할 수 있지만 쌀을 먹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을 잘 모릅니다. 저나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어른들, 보릿고개를 경험하신 부모님 세대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쌀이 귀하다 보니 가을에 수확한 쌀을 묵은 보리로 바꾸어야만 온 식구가 6개월을 겨우 버틸 수 있었던 때가 초기 한국교회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가난한 시대를 보냈던 한국교회에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참으로 중요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안에 먹을 식량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시기에 다시 보리를 수확하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날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단순히 보리를 수확해서 기분이 좋아 감사의 절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리를 수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자신과 가족들은 모두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무사히 보리를 수확하게 하사 자신과 가족 모두를 살려주셨다. 보리 농사를 무사히 마치게 하사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 가을 추수에서부터 이듬해 보리 수확 때까지 잘 버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러한 의미가 초기 한국교회 맥추 감사절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유독 한국교회 안에 맥추 감사절이 정통 있게 자리 잡았던 이유는 이처럼 가난했던 시절, 어려웠던 농경 사회를 보냈던 한국교회만의 특수한 경우가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어느덧 보리를 주식으로 먹지 않게 되었고 보리 농사도 거의 짓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릿고개를 지나지 않게 되었고 쌀이 늘 풍성해지는 시대, 다른 대체 식품들이 넘쳐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방영되어 오늘날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감사의 의미로 지켜지기보다 반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경 사회가 아니고 시대적으로 많은 것들이 변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감사하는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추운 겨울과 이듬해 배고픈 봄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무사히 지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의미가 오늘날에는 1년의 절반이 지나는 이 시점, 한 해의 절반을 동안 무사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로 끝나지 않고 이 77절 맥추절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의 이 자리에까지 인도되어지고 무사히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지난 반년 동안 우리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반년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들의 전 인생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뢰를 점검하고 재확인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77절과 맥추절은 같은 날이며 동시에 오순절도 같은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77절인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의 날이 같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농경 달력에 맞추어 성령 강림절과 맥추절을 서로 다르게 구별하게 되었고 보통 우리나라는 보리를 수확하는 7월 초를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킬 때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념의 의미보다 우리나라 농경사회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순절 교단이나 성령 운동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는 맥추절 대신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난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정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맥추절과 신약의 오순절인 성령 강림의 시기가 동일한 것은 하나님이 이를 통해 전달하시고자 하셨던 상징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77절은 보리 수확이 끝나는 시기지만 동시에 새로운 밀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보리 농사를 잘 끝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밀 농사의 수확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 역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맥추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서로 연관되게 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맥추절 이후에는 이제 묵은 곡식이 아니라 새 곡식을 먹게 됩니다. 새로운 곡식을 먹는 오순절에 새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새롭게 하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크다면 맥추 감사절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고 그냥 방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사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맥추 감사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이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올해 2024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 개인과 가정마다 말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어찌 보면 지난 반년이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왔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속에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올 반년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나온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무수한 인생의 난제들이, 고난과 아픔의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어떨 때에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큰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아찔했던 과거의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정확한 과정과 방법이 기억나지 않지만 지금 지나온 인생을 뒤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버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던 인생의 위기를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아직 남아있는 이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 역시 잘 이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눈물을 더 흘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에도 과거에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부여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어려운 난관들,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맥주감사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이요, 또한 그 인도하심이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서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이러한 신뢰와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개인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보면 맥추절에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회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감사의 제사와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한 시간 한 장소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1대1이지만 1대1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함께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는 구원받은 성도 개인만의 감사 고백으로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다 함께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절기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절기 때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회로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마지막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는 실질절에 드려지는 제사와 헌물에 대한 규례입니다. 제사와 헌물의 규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단순히 육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제물은 소나 양이나 많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의 감사와 찬양,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성김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내 삶을 인도하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시작으로 이 모든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믿음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을 시작으로 잃어버렸던 감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뒤돌아보고 확인하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